9편입니다. 시편 9편. 이제 시편 9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서울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편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하에 보면은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에 그 다윗 왕과 사울 왕, 우리가 흔히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고 또 다윗 왕은 성공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의 다른 점이 뭘까? 차이가 뭘까? 무슨 이방 사람으로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하찮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닌데 왜 사울 왕은 실패하고 다윗 왕은 성공했을까? 그 세 가지 차이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어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 곁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꼭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곁에.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는 선지자와 소통을 했습니다. 그가 비록 왕권을 장악하는 군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지자와 소통을 했어요. 우리 아의 밧세바와 이제 간음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 당시 왕권 사회에서 나단 선지자 전혀 당장 목을 쳐라면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져야 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단과 소통했기 때문에 나단의 충언에 대해서 그가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그놈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는 선지자와 소통했다. 다시 말하면 비판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판자를. 갓 선지자도 있고 나단 선지자도 있죠. 그래서 다윗 곁에는 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위 그 당시에 왕정 정치를 비판했던 그런 입장에 선 사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 보면은 그 다윗 싸움 할 때 올라가 칠까요 말까요? 지락,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복을 할까요? 전면전을 벌릴까요? 하나하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다윗에게 흠결이 있는 사람이 점이 있는 사람이고 흠결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평가한 이유는 뭐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다윗 옆에는 제사장이 있었다. 심지어 그 광야에서 그 도망가는 그 사울의 그 견제에서 피난가는 그 광야에 헤맬 때도 그 옆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지 제사장을 만나기를 원했고, 영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은 주변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안내하는 세상 사람이 옆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와 소통했다. 그러니까 비판자를 외면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윗은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갈까요? 가지 말까요?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까요? 하면서 그 물은 흔적을 우리 사무엘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편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그 표제어에 보면은 뭇립변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있죠. 이 뭇립변이 무슨 말인가? 오늘 학자들이 정확한 의미로는 파악하지 못하지만은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사용되었던 곡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 시대에는요, 모든 찬송가를 천부여 의지없어서로 다 불렀습니다. 곡조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불렀던 찬송, 거기다 그 노래말이지만 곡조는 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다 붙인,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던 곡은 한 곡이었습니다. 그걸로 다 붙인 것처럼, 아마 이 뭇립배는 이 시편을 노래할 때는 이 곡조에 붙여서 노래하라. 여러분 시편은 다 시가 노래잖아요. 노래. 내재율과 애재율이,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지만은요, 내재율과 애재율이 있는 그 노래입니다. 구란도 마찬가지예요. 구란이 뭐냐면 이슬람 경전인데, 그 이슬람 독경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그냥 줄줄 읽는다고 독경을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자하르 대학 같은 데서 배우는 거 뭐냐면 그 구란에 이 리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재율과 애재율을 갖춰서 독경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그 구란을 독경하는 걸 보면은 아주 그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소위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줄줄줄줄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 줄줄 읽지만은 거기에 내재율과 외재율이 있어서 그 노래로 되는 노래.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이 리듬, 이 곡조에 올려라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히가연이라 하고 마지막에 가로였고 그렇게 한 말이죠. 히가연. 이 히가연이란 말은 묵상이란 뜻인데,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하거나 반주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그래서 엄숙한 목소리로, 우리도 그 노래를 보면은 씩씩하게 아니면 간결하게 하면서 표시를 내면 빠르게 포르테시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고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먼저 시편 9편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편 9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심판하는 분이시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심판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송사란 말도 나오고, 심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공의라는 단어도 나오고, 판결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신문이라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해요. 영원한 심판자, 바른 심판자, 공의로운 심판자인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 9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편 9편으로 읽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호소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견뎌보면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맞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죽든지 살든지 직접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하지 않냐 이 말이죠. 또는 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내서, 그런 배경이나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어제 묵상 중에 느꼈습니다. 힘든 일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잘 일러 바친 아이가 있죠, 그죠? 야, 고자질 좀 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죠? 뭐라면 지가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꼭 엄마, 아빠 하면서 일러 바친 아이가, 그러면 너 고자질하면 친구들한테 욕먹어, 형한테 야단 맞아 하면서 우리가 충고를 하고 그렇게 지도한 적이 있지만은 그 아이들 키울 때도 고자질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또 반면에 아무 일이 없은 듯이 자기 가슴에 묻어두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지만은 뭐 제가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묻어두는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잘 일러 바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이네요. 사람 붙들고 제가 어떻다, 어느 권사가 어떻다, 어느 집사가 있다, 그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 아직 관계를,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새벽기도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저렇게 오해를 받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은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썩고 속이 문드러지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누구한테 전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비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신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로는 주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절에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신가? 주를 의지하는 자, 그것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다. 두 번째로는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은 분이다. 세 번째로, 미워하는 자로부터 받은 고통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 보면서 그 억울한 사정, 그 미움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보면서 고개를 끄덕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세 살쯤 돼본 아이가 그냥 놀다가 넘어졌어요. 두세 살 되면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지가 놀다가 넘어졌어요. 아이가 넘어지면 울잖아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울면서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넓은, 그리고 사람이 적잖이 모여 있는 그 공항이지만은 어디서부터 나타났는지 아이 아빠가 쏜살같이 다가와서 우는 아이를 안고 다독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가 넘어서 우니까 울은 소름이 나니까 넓은 공항이 인천공항이 얼마나 넓습니까? 넓은, 사람도 적잖은 사람이 오고 간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 아이를 지켜봤는지, 어디서 그 아이를 주의해봤는지 아버지가 쏜살같이 와서 아이를 안고 다독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은 특별히 공항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저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나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저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 넘어질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쏜살같이 다가와서 구원의 손을 내민다는 것을 꼭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합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갈 때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현재 우리의 말씀만이 아니라 장래 우리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슴에 아로새기는 이 새벽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손 마주 잡고 통행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전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1000번째 헌금, 1000번의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서 1000번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1000번의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솔로몬의 1000번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는 우리 교우들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귀 영화 전무후무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지도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안내하시고 그의 삶을 간섭하는 분은 전능한 하나님임을 뚜렷하게 드러냈듯이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붙드심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일에 쓰임받는, 이런 일에 기억되심 받는 그런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립니다. 병원에서 아직까지 질병의 근원을 찾지 못해서, 원인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수술한 일들이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못해서 저런 일로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회복을 위해서 그 기나긴 날들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발로 걷고 먹는 거 마음껏 소화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어디가 불편하면은 하나님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건강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하늘들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사파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에 고백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치료하는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면서 그 회복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고백하면서 젊은 날 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찬양대, 교회학교, 그리고 이런저런 봉사일에 수고했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에게 이제는 삶을 마감할 때가 됐으니까 정리하라 했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젊은 날 주님을 섬겼던 그 날들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 그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황혼역이 찬란하고 행복하고 복스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옛날에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들의 기도를 들어서 자식들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자손들이 굳건히 서는 것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학문하는 자녀들, 낯설은 군대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전우들과 더불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마지막 아버지의 피치를 올리면서 대학문을 녹화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다 우리 자녀들 어깨에 있는 짐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짐을 손가락 하나 도와줄 수 없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이름들, 사연들 주께서 들으시고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